요즘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얼마 전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항공기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 나쁜 소식들, 힘든 소식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때가 오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 강목이 하나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강목이 금이 하나가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강목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다고 보면 그 강목이 가장 먼저 부러지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이 간 곳부터 부러지는 겁니다. 약한 곳부터 부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큰 압력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고 압력이 지속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먼저 부서지는 곳이 어디냐면 가장 약한 부분부터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들, 평소에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나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셨던 분들부터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현재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부터 모든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응축이 되어서 여기서 폭발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 좌절감이 극심하게 되고, 분노부터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지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요즘에 이상하게 나에게 더 분노가 찾아오고, 왜 이상하게 나를 불안하게 되고,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내려주시고, 아무리 기도를 빨리 하고 싶어도 설교를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불안하다면 우리 마음을 먼저 채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채우지 말고, 다른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때 우리가 더욱더 각성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됩니다. 우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으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세워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만 됩니까? 그것은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싶은 것인가? 삶의 목표, 내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고, 이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고, 내가 하나님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단단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큰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어지러울 때, 너무나도 내 가슴이 힘들 때, 이때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갖는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매일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매일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매일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전도지를 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면, 죽는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부를 다해서라도 돌려놓아서 옳은 길을 가도록 이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 다음 영혼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들이 너무 혐오스러운데, 저들을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마치 숙제를 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한 불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고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 둘을 전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서 전적으로 차이가 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그래서 그 평생을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셨던 겁니다.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다면, 사람들을 싫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독야청청하리라, 나 혼자 깨끗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서 들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야, 너희 너무 더러운 건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 이 따위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죄인들의 인생을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의 인생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가장 의로운 인생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죄를 짓질 않았습니다. 가장 올바른 삶을 사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삶,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세리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을 너무 듣기 싫어했습니다. 저들은 위선자야. 저들은 사랑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삽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 저 사람은 나를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다르게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안다.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러 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죠. 솔직히 많이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한 친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아니, 자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주체할 수가 없이 눈물이 계속 나와서 우리 밖에 다니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이 마음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마음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울함과 불안과 어려움과 많은 염려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질문할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나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 도울 수 없어. 현실적으로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쏟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잠시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구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면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도 찾아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하나님 저들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전부를 다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도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저들은 우리처럼 살아야 돼. 저들은 변해야 되지 나처럼 변해야 돼. 저 죄인들의 삶 다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저들에게 갈 수 없다. 죄인들은 나처럼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받아주겠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머무르셨는데, 그러면서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니네가 변해서 나에게 와라. 너희가 먼저 변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머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하는데요. 수군거렸다는 말이 디아공구조라는 말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공구조.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막 비난하면서 막 불평하고, 예수 당신 어떻게 저 사람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은, 당신 예수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까? 당신 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저렴돼요, 오염돼요, 더럽습니다. 어떻게 저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도 부정하게 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눈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으면 그 양이 늑대나 다른 이 맹수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양값을 자기가 물어냈어야만 됐습니다. 마치 자기가 훔쳐서 그렇게 잃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짐승이 죽인 게 아니면 자기가 물어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무엇을 하냐면 양 99마리, 한 마리 양을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양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다른 목자들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다른 목자들과 함께 계곡과 사막과 모든 찾아다닐 만한 곳은 다 찾아다닙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버려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99마리는 안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었지만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겁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목자에겐 그만큼이나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아 나셨고 양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기쁨을 나누자고 잔치를 벌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된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같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불신자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지 압니까? 다른 누구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너는 대체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없어도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으로나 다른 경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너는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가 없다. 너는 너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너 한 사람 회개할 때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근엄하게 왕좌에 앉아서 그냥 웃지도 않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신다. 내가 만든 저 사람이 회개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목자의 예는 많은 사람들,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상황을 더 이해하기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더 실생활에서 이 예가 나에게 내 마음에 잘 와닿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8절과 9절을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당시에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벌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보기에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분들 다 있죠. 그 여자분들 특히 결혼 반지 잃어버려서 집안 쑥쑥 다니면서 얘야 어디 있는지 봤어? 여보 잃어버렸어. 막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드라크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집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웠고 램프도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불도 크지 않아서 어두웠기 때문에 작은 동전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등불을 다 켜고 바닥을 덮고 있는 집들을 다 이리저리 흩어보고 이 무릎 꿇고 이 손으로 찾아다니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는 겁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손으로 훑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동전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는 너무 기뻐서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친구와 이 이웃을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 번 돈을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하루 번 돈보다 더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여자가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드라크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시고 너는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천사들이 기뻐 춤을 춥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너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 그만큼 귀하다. 여기에 한 번 더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인가? 이 질문까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주는가? 불신자들이 변하는 것이 나에게도 큰 의미가 되는가? 불신자들을 나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내 전부를 바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가? 영원 구원이 나에게도 큰 기쁨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다가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목회자가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금식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우리 집안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아내가 들으면 비웃겠지만 우리 아내가 고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단 하나의 생각만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혼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하기로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로 원하신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마음이 깊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좋은 일들,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창피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제 머리에서 났던 기억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에게 이 목회를 한다 몇 년 후에 했던 이 대화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목회자 된 거 참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너무 기뻐. 이게 제 삶의 기쁨입니다.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이 사실 하나가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겁니다.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고 큰 고난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불안함과 우울함과 염려도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를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을 계속 만나셔야만 됩니다. 2025년에 사실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을 계속 만나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기도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불신자들과 만남을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신자들이 가장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전도할 목적으로만 나를 만난다. 이런 기분이 들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그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시간을 기꺼이 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날이 올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언제 얼마나 더 기다립니까? 내가 이렇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 구원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사람들이 변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이렇게 2025년 살기로 합니다. 이렇게 2025년을 살아내면 아무리 세상에 불안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낼 겁니다. 우리 그런 2025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